오늘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성례전을 갖는 주일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오늘 성례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례의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아는 장자 죽이는 그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과 관련해서 생겨난 유월절에 대한 교훈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애굽 땅에서 보내줄 걸 요청했습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낼 일이 없습니다. 9가지 재앙이 내렸고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오는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초태생이 다 죽는다고요. 사람의 처음 난 장자뿐만 아니고 짐승의 처음 난 새끼도 애굽 땅의 모든 가정들마다 임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히브리인이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장자 죽이는 재앙이 온 애굽 땅에 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가리라. 9번째 재앙을 맞이하면서 강팍해진 대로 강팍한 바로와 온 애굽 사람들은 끄떡도 하지 않았지만 약속한 날짜에 모세의 명령을 받은 온 이스라엘은 다 문지방에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다 피를 칠했습니다. 심판하는 천사가 유대인이냐 애굽인이냐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부잣집이냐 가난한 집이냐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권세 있는 집이냐 없는 집이냐 그거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집집마다 장자 죽이고 초태생 죽이는 그 일을 그냥 예외 없이 싹 해나가는 겁니다. 유대인들 집에 가니까 문설주에 빨간 피가 묻어 있으니까 빨간 피가 묻어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는 겁니다. 만일 유대인들이라도 모세의 명령 불순종해서 문설주에 양피를 칠하지 않았다면 그날 밤에 장자 죽었을 거고,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문설주에 양피를 칠했으면 애굽 사람이라도 그날 밤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죄의 심판을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바로의 죄가 뭡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모세의 말씀을 귀너머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너머로 들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멸하기로 작정한 건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만 그렇습니까? 사울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기한 안에 안 오고 사람들은 사울에게서 자꾸 흩어져 가고 너무 위급한 상황이니까 사울이 직접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왕이 지금 뭘 했습니까? 당신은 기한 안에 안 돌아오고 백성들은 나에게서 떠나니까 내가 답답해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신이 했다. 만일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당신 집안에서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그 영광이 영원할 텐데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그만두게 할 거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가서 모조리 다 능멸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아각 왕도 죽이고 모든 짐승들도 다 죽이고 그 온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이 가보니까요, 이 재물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양들이 좋은 양들이 많고 염소들이 좋은 염소들이 많고 이 짐승이 너무 좋은데 이걸 다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이 아각은 사로잡고 보니까 얼마든지 한 지역을 이렇게 맡겨서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처럼 그렇게 쓰면 너무 사람이 괜찮으니까 이걸 사람도 살리고 좋은 짐승도 다 살리고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것들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울 왕 삼은 걸 후회한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무엘상 15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건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걸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나를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결과는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10번째 재앙을 맞는 거고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진노를 받게 돼 있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말씀을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거고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조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무슨 애굽인이냐 지금 그거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집이 부잣집이냐 가난한 집이냐 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지금 그거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도 피가 없는 집은 당하는 거고요. 애굽 사람이라도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만하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재앙이 있다면 그 피를 문에 발랐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큰 소리 쳤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 얼마든지 그냥 비웃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모든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너무 단순한 이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직분 상관없이, 세상적인 지위 상관없이, 배우고 못 배운 거 상관없이, 얼마나 부자냐 상관없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상관없이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삼고 구원을 베푸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에 발랐던 양피,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6월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인 예수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비밀을 아는 걸로, 지식으로만 그쳐서는 부족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여러분들 가정의 문설주에 바르셔서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서 여러분들 자신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있길 바랍니다.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